화요일 아침 감사와 예배로 여는 아침 묵상입니다. 먼저 감사 찬양 한 곡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주일 3부 예배 때 샬롬 찬양대가 부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국악과 어우러져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웠던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묵상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멸망의 이유는 로마인이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군사적으로 막 강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쾌락을 쫓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인격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개인도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가는데 즐겁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날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의 한자어 뜻을 보면 다할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으로 상대에게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의 문이란 좁게는 성전의 문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 밖의 것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당연시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출근하는 것도 감사하고 일상이 다 감사한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로 우리는 불평으로 알고 있는데 불평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니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또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갑자기 큰 시련의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힘입으라고 한 것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로 충만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지 또 감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